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 다윗의 삶.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이렇게 키워봐도 뚱하니 가만히 있는 자식보다는 곰보다는 여우가 낫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제가 뭐 자꾸 우리 딸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차에 타면 언제 손을 내미나. 아빠는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손을 딱 줘야지 내 손잡고 운전하거든요. 근데 그냥 핸드폰하고 뭐 하느라고 그냥 그러면 좀 기분 나쁘지.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 이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역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믿음에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날 때마다 병든 자든지 아니면 문제 있는 자든지 죄인이든지 그 사람들을 전부 믿음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죠. 인자가 이 일을 할 걸 내가 믿느냐? 그 믿는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행하는 그 일,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죽은 자가 살고 병든 자가 치유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선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수종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일에 수종되는 것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무슨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들 전부 뭘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깨우쳐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딴 거 없어요. 믿음 위에 설 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고, 지금도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 불신자들을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게 돌이키는 화해시키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모르는 백성들이 화해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어떻게 움직이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감정들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믿음이 서는 것만큼 하나님이 믿어지고 범사에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절망이 변화에 막 소망이 되고 아멘. 낙심이 막 물러가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믿음에 서도록 중요한 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 지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장을 통해서 1절 5절에 먼저 경고했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고 이 초대교회에도 성령 충만하지만 또한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
지금 여러분 세상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 볼 때는, 특히나 성도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가지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고 그럴 수 있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런 서현역 사건, 이런 막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거 모방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지금 50명 이상이 검거가 됐어요. 지금 이 호신용품이 아주 품절이랍니다. 제가 우리 딸도 3단봉이라고 사주니까 무겁다고 안 가져간다고 그거는 뿌리는 걸 뭐 사주고 그랬는데, 참 이게 이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질까? 신앙도 사람은 전부 환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끌어내서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놔요. 하늘만 열어놓고 40년 동안 노예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갖도록 환경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도 좋은 환경이고 좋은 스승도 좋은 환경입니다. 최고의 환경은 뭐냐? 우리가 신앙 안에 하나님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르침,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뭘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죠. 그렇다면 가르치는 교사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23살밖에 안 되는 교사가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들어놔요. 23살이면 우리 딸내미랑 비슷한 나이인데, 옛날에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선생님을 그냥 군사부 일체라고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높이 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사의 권위들이 무너진다. 잘못된 거죠. 이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믿음에 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6절로 10절에서는 네 자신을 연단해야 될 것과 목양과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 게 뭐냐? 이 가르침의 사역에 전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이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귀한 눈을 닫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권세가 왜 중요하냐면, 권세는 반드시 권위와 짝을 하죠. 이런 권위는 어떻게 오냐면, 첫째는 신분을 통해서 옵니다. 뭘 통해서 온다고요? 신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러니까 자녀라는 이 권위 속에서 권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 보면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든지 사도로 세움을 받은 바울이나 에베소 교회 목사로 세움을 받은 이런 디모데나, 이 모든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네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이 디모데의 나이가 38에서 40세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장로님들, 나이 많은 성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외적으로 보면 참 어린 아이인데, 뭐 30대, 뭐 40대면 어리잖아요. 그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당당하게 네 연수함에 네 스스로 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신분을 통해서 이 권세가 오게 됐어요. 권위가 오게 됐어요. 교사의 권위가 있죠. 경찰에게도 권위가 있고, 군대에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결국 권위들이 다 무너지면 군대는 그냥 당나라 군대 되는 것이고, 나라도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권세나 권위는
신뢰할 수 있어야 돼. 뭐 할 수 있다고요? 신뢰할 수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이 되라 그랬는데 이 헬라어로 케토스인데 거울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울을 보고 이런 교사나 보고 자기들의 행동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본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디모데가 네가 권위를 세우려면 본이 돼야 되는데 네 가지 영역에서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는 첫째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그 언행의 일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말을 했는데 행동을 안 해요. 지도자가. 그러면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무마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뭔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뭘 하고 뭘 규모를 키워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어떤 그런 자기들 실추된 어떤 권위를 회복하려고 보좌진들을 늘리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품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언행일치가 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대통령보다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될 이런 목회자나 교사들이나 전도자들이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또 가정 가면 가정에서 또 지도자잖아요. 직장 가면 또 거기서 우리의 영향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럴 때 내가 한번 말한 거에 대해서 순종할 줄 지킬 줄 아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는 사랑을 그랬습니다. 사랑과 세 번째 믿음과 네 번째 정절이다. 자, 우리가 신뢰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사랑인데 이 사랑은 사람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물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느냐? 그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받을 것을 대가를 생각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사랑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안 사랑해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은 또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이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무조건적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만이 자꾸 쌓이는 겁니다. 뭐가 안 될 때 이것도 그러고 저것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안 되냐 이 대통령이 왜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안에 사람을 향한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가 이런 사랑으로 사람들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참 감사하겠는데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받는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전화하면 받고 그래야지 왜 목사님 전화를 안 받습니까? 권사님도 그럼 돼야 안 돼요? 전화하면 받아야 돼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되죠. 분명히 전화가 2번, 3번 들어갔을 텐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목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이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하는. 그래서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이게 체험이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은 이 사랑을 자꾸 막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성령이 끊임없이 내 속에 이렇게 자꾸 부를 때 이게 처음에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게 왜 그럴까 했더니 나중에는 기도하게 하고 살피게 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기도의 제목을 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전화 잘하지 않고 이렇게 목사님 좀 딱 볼 때 A병이나 좀 지랄 맞은 사람 같고 그래도 제가 사랑이 많습니다.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영상도 잘 보시고, 예?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제가 이 새벽기도 안 하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이 목사님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노예가 되는 게 다른 것만 노예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런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이게 다 노예예요. 좀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 새벽기도 뭐 방학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큰 잘못이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잖아요. 저희도 기도하고. 저는 오히려 더 많이 제가 긴장하고 기도하고 영상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기도가 나와요. 일주일 내내 나는 한 번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다. 이분은 저를 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이렇게 생각이 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랑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이건 시인되어져야 돼요. 시인돼. 특히나 어렵고 막 힘들 때, 이럴 때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체험의 요소에서 몰든 저는, 제가 이런 말을 자꾸 하는 게 좋은데 목사가 안 돼서 체험 못할 겁니다. 사람이 지금 막 숨 넘어가는데도 그 순간에도 막 하나님이 일하실 걸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그런 담대함의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체험들이 정말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이게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말로 시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막 집사고 막 장로고 권사인데 직장 가서 사람들과 똑같이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올려봐요. 그 하나님이 다 보고 있겠어, 안 보고 있겠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매를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다 보여야 돼요.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하나만 계속 하니까 그냥 이 체력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그러다 보면 막 짜증 날 수도 있어요. 그제도 이제 이 광주에서 일반부들 전도하는 목사님들 중에 뭐 나이가 우리는 네 명인데 두 분이 70이 넘었어. 두 분이 70이 넘고 내가 제일 어려 57세. 그리고 한 분은 61살이야. 이렇게 네 명이고 저기 일반보다 뭐 30대 살 때 하는데 우리가 이겼겠어요, 못 이겼겠어요? 네? 이겼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자는 거야. 왜 우리가 지지? 질 수밖에 없지. 이기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길 수가 없어. 세다고 이깁니까? 머리를 좀 써야지, 제가. 그런데 이제 이기면 이렇게 한 번씩 져줘야 돼요. 목사님들은. 왜냐? 아이씨, 목사들이 운동만 하나 이럴까봐 한 번씩 져주고 밥도 사주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밥 사더니 맨날 결국 까더니 오늘은 밥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도 교회로 불러가지고 고기도 구워주고 이렇게. 지금 전도하려고 목사님들이 아주 이게 참 착한 애들 몇 명 있어요. 광주에 일반 애들, 젊은 애들인데 이제 교회를 불러서 이렇게 고기도 구워주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이번 그전에 말씀드리잖아요. 집에 가면 뭐 신우 왔다 옳게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쟁이 왔다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정절은 지조를 말합니다. 지조. 이게 믿음의 지조인데 우상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숭배는 어떤 게 우상숭배라 했습니까? 원래 3장 5절에 탐심 우상숭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서 빌지 않아도 내가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개입시키지 않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권위가 살아나. 저 사람은 정말 백성을 사랑한다. 이럴 때 신뢰가 있고 권위가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정죄를 지키는 사람이다 했을 때 우리 안에 신뢰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야 권세가 나타나요. 권위는 있는데 왜
삶 가운데 권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념하라 그랬어요. 전념해야 될 것 세 가지인데, 이 전념하라는 것은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열중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 세 가지 영역인데, 하나는 잃는 거예요. 뭐라고요? 잃는 것과 12절에 보면 잃는 것과 가르치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할렐루야? 이 세 가지, 이게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힘써서 사역해야 될 일, 집중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시대 초대교회나 이럴 때는 구약시대도 성막에서 그랬고 성경은 이게 읽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지금은 우리는 다 성경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안에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되죠. 뭐 이걸 뭐 핸드폰 거치대나 아니면 베개나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부지런히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안 복이 있다고 그럽니까? 복이 있다고 그러죠. 하루에 최소 내가 한 장 이상 읽겠다 하고 읽고, 그 예배 중에도 이렇게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그리고 권할 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벗인 사람, 벗 같은 사람, 친구.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 앞에 벗인 것. 친구의 마음을 알아서 미리 움직이는 사람. 두 번째는 말씀을 보내면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깨닫고 말씀이 정말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3등급은 매를 맞아야 정신이 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네 번째보다 나아요. 네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고집센 암소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 결국 성경에 망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고집센 사람밖에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읽고 권하면, 가르치면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전념하는 사람, 읽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전념하다 보면 우리 안에 결심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에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결심이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로 돌아오죠.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1차 기한에 돌아와요. 5만 명들 사람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성전을 건축해요. 제일 먼저. 참 이런 신앙이 참 귀한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막 이렇게 막 부흥의 요새를 날 때 미국으로 이민 가면 3명만 가면 교회를 선거했어요. 제일 먼저. 이게 성경적 신앙이죠. 1차 기한 때 돌아가도 제일 먼저 성전을 쳐요. 근데 이제 성벽은 없으니까 자꾸 침략이 오는데 2차 기한 때 에스라가 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이 제사장 선지자 에스라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결심을 하느냐, 어떤 꿈을 꾸고 오느냐 하면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먼저 준행하는 본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먼저 말씀을 깊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는 누군가에게 율례와 규례를 권하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전념하는 것이 남달라야 돼. 어떤 교회는 이런 바자회 가던데 하던데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말씀과 가르치고 권하는 것에 전무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직분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잠시 등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은사 목사님들이나 또 선배 목사님들의 교회들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가 막 갑자기 불안하지 않아도 서서히 견고해지느냐,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 제가 좋아하는 분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박기천 교수님이라고 옛날에. 지금도 생각나면 그분 이제 강의하다가 이 눈알이 이렇게 빠져요. 한쪽 눈이 이렇게 약간
구슬 같은 걸 박아놨어. 그럼 얼른 또 안에 가서 끼워놓고 이렇게 왔어.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분이 뭐라 말하면 성경을 한 100도 가면 이게 약간 이제 재미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한 300도 가면 어렴풋이 보이고 600도 가면 여기 안테나가 생긴대요.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개명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평생을 새벽 예배 끝나면 성경을 계속 읽는 거. 3시간 내지 않고 계속 성경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한 600명, 700명 됐는데도 얼마나 견고하게 이렇게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구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절 보면 이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 7절에 가면 제사장의 무리도 제자가 되는 구원받는 수의 가판이 일어나죠. 그 세 번째가 성숙해야 된다. 성숙. 자, 이거 계속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에 뭐라 했어요?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우리가 성숙이 중요한데 이걸 또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되는데 이런 건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가 정말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 말씀 보면 네가 이 안수받은 거,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소명이라고.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축구 선수의 재능이 있고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나 이게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은 하나님이 이 은사를 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신 이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못된 소명을 가지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부르고 내게 어떤 주시는 은사나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겨야 돼, 안 귀하게 여겨야 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잖아요. 이분은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신학교도 갔다가 1학년 때 중퇴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빌리그레암 집회에 이 빌리그레암이 한국에 왔다가 저기 여의도에서 할 때 이 친구가 가서 특종을 했나 봐요. 그 이분을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집회 때마다 하면서 특송을 하게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좋은 목소리, 찬양의 능력, 그죠? 많은 재능. 그런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이 뭐냐? 아이고 자기 엄마가 맨날 밀주 만들면서 하지 말라는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밀주를 만들면서 네 그렇게 좀 빈정대더라고요. 조용남. 네? 얼마나 참 그래도 하나님 공평하게 얼굴은 좀 덜 생겼지만 그래도 얼마나 재능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내게 부르심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이게 소명 받았으면 이게 전심을 다했는데 거기 보면 전력하여 전심 전력하여 그랬어요. 그럼 축구 선수는 축구를 열심히 연습해야 돼, 야구를 해야 돼요. 축구 열심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하는 이런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보면 이제 16절에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뭐라 했습니까? 계속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할 때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냥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매 순간 삶 가운데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도 다 구원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바되고 은혜 가운데 붙들림받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이런 권세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전념해야 될 그런 목양적 사역들이 있고 성숙함을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우리가 협력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윗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해 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역, 사명,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주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붙들고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전력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여신을 푯대 삼고 달렸던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그렇게 우리에게